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만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으로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이 계속돼서 진행되면서 또한 특별히 33장까지 계속되는 이 심판의 이 반복적인 메시지 때문에 말씀을 읽으시기가 때론 또 이것을 또 묵상하기가 조금 버거우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4장과 내일 진행이 되는 35장의 말씀은 이 전반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이 전반부에 대한 결론의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과 35장은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34장은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신뢰하고 이 열방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35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이 34장과 35장 즉 34장의 심판과 35장의 구원의 메시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 이 세상이 아닌 열방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를 따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전반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 전 우주적인 모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온 열방은 듣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반복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열방에 진노하시며 만군에 분내신다라고 하며 이 동일한 용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들어야 할 이 메시지와 또한 그 심판을 더욱더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교만한 이 세상과 열방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살육과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온 우주적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심판이 그저 살육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내던진 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장례식 때 이 정상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서는 당연히 조상들의 묘지에 안치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상들의 묻힌 묘지에 안치되지 못하고 밖으로 내던진 바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허락되지 않은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던진 바가 된다는 것은 심판 후에 그 죽음마저도 영원한 저주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그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저주가,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제 에돔을 향하게 됩니다. 에돔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이 대립적으로 나타난, 적대적으로 나타난 국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해 보게 되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방해하였고, 또 왕정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인 전투를 벌였던 국가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을 말씀하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은 이 에돔을 무참하게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 자랑하였고 이 해발 1000m 이상 고지에 있었던 이 에돔의 수도 바로 이 보스라 땅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들소가 등장하는데요, 들소는 힘과 또한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들소마저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즉 이처럼 에돔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어떠한 저항도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살육과 멸망의 심판을 당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쫓던 자, 자신의 우상을 쫓던 자, 이 에돔의 마지막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로 이 9절 말씀처럼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그 심판처럼 그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참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국 들짐승들의 차지가 되게 되어서 결국 그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결국 광야와 같은 땅이 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어떠한 자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교만을 따라가는 자의 마지막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16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대로 분명히 성취될 것이며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계획이 완벽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1절 말씀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신뢰하고 따르고 그것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분명한 우상 숭배라 말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은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신뢰가 진정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신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지 다시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가 당장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고 그 돈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인맥과 또한 나의 모든 지인들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들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있진 않습니까? 또 내가 끊임없이 세상에 군림하고자 하는 세상의 명예와 그 높은 자리를 더욱 신뢰하여서 그 자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광을 내가
내가 차지하고 내가 맛보고자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에도마에게는, 세상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무엇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의 걸음인지 다시금 짚어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라, 읽어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나의 삶에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열방의 왕이 되시며 온 열방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바로 이 에돔의 마지막 결과는 심판이며 멸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누리고자, 또한 내가 그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따르고 그 모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영광을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또한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며 그것을 통하여 나의 신뢰를 찾고 또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며 또한 그곳에서 나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나의 인생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의 그 결과는 결국 심판이며 멸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교만과 나의 영광을 찾고자 한 그 모든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국이 많이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자연재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 힘과 또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